저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 또한 얼마나 복된지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양 같습니다. 앞에 있는 양의 뒤만 따라가는 이런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성령을 힘입어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옆 사람이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말씀해 주셔요. 자, 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를 딴지거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더 이상 말씀 안 입을 딱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겸손한 자에게 계속 열어주세요. 교만한 자는 커튼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배 제대로 드리고 가는 거고요.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자 없이 살아오다가 인도자를 만나서 달라지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주보의 제목이 이래요. 항상 제목을 보고 들으셔야 돼요. 한밤중에 부른 찬양. 한밤중에 부른 찬양. 그럼 이게 밤중에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생의 절망, 밑바닥, 실패, 낙심, 좌절, 그 밑바닥에서 찬양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른 노래, 찬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밤중에 부른 찬양.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제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요. 자, 무슨 생각?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나 생각해보고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인상 깊게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할 것 같은 찬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런 게 있나? 한참 찾아야 돼. 막 있었나 없었나. 이런 사람은 찬양할 때 정신 안 차리고 찬양해서 자기가 찬양을 부르고 왔는지도 까먹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절절히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자면 탁 생각나요. 또 우리가 찬양을 불러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이 있고요. 또 기쁠 때 부르는 찬양이 있고, 이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찬양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노래방 가면 18번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얼굴을 하지 마세요. 노래방 가면 18번 있죠? 근데 우리 찬양에도 18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지금 18번 뭐예요? 있으세요? 이러면 또 한참 찾으면 찬양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 와서 찬양하자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1절까지 5절 불렀는데 목사님이 목소리로 한 절 더 부르자 그러니 열받아. 아니, 저 목사는 왜 자꾸 목소리로 한 절 더 부르는 거야? 죽으라 하고 5절까지 불렀는데, 이런 사람은 아직 이제 고생을 좀 덜 해갔고요. 이게 찬양의 의미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고생을 하면, 고난을 한번 당해보면 찬양이 아주 이 심장으로 녹아서 아주 피같이 쏟아져 나오는 찬양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인상 깊게 내 찬양을 받았던 적이 언제인지 요거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내 18번이 뭔지 요거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더 은혜가 돼요. 아멘이시죠? 네. 자, 오늘 이 본문을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자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어떤 귀신 들린 무당 귀신 접신해갖고 무당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큰 소리로 방해하니까 쫓아냈어요, 귀신. 그리고 나서 엄청 두드려 맞아요. 왜? 무당이 쪽집게 무당이면 돈 많이 버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귀신을 힘입어 갖고 사람들을 엄청 쪽집게 무당 짓을 하고 있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얘가 무능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를 뒤에서 그 복채를 받아먹던 주인이 고발해가지고요 엄청나게 후렵했어요. 바울과 이 일당들을 너무너무 많이 패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감옥에 가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찬양했대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부부 싸움 너무 심하게 해갖고 서로 막 주먹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부인이 눈탱이 밤탱이 되고 남편은 런닝사스 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각자 집에 자기 방에 가서 찬양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찬양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늑살나게 걷어맞고 가장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이 거기서 찬양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은 그런 이상한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었나? 그러면 바울이 너무 맞아서 돌았냐? 미쳐버렸나? 그래서 미친 사람이 이렇게 희죽희죽 웃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랬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주 기념비적인 찬양을 한 적이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찬양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면 두 종류를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요. 하나는 전혀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서 입만 따라하는 성도가 있을 거야.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며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 두 종류의 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올려요. 주님, 두 종류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생각을 못한다면 그건 완전 사단한테 운동장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정신 좀 차리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두 번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찬양을 어떻게 했었고 언제 정말 절절한 찬양을 했었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찬양을 아주 인상 깊게 불렀던 사람 생각을 하는 여러 사람 중에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재선이, 이재선. 내가 재선이를 어제 이렇게 재선 성도를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재선 성도를 생각만 하면 항상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재선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컴퓨터에서 찬양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많이 들었대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엄청 이 마음에 위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던 찬양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그 사명 찬양을 자기가 믿음도 없으면서 그 사명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명 찬양을 부르면서 울었던 재선이의 마음이 읽어지더라고요. 거기서 뭐가 꽂히는 줄 알아요? 홀로. 이런 단어가 벼락처럼 꽂혀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없고 나눌 때도 없고 외로운 인생이 홀로 가신 그 길 이러잖아요. 거기서 터져요. 눈물이. 막 친구도 많고 막 놀림도 많고 막 오라는 데도 많고 술 친구도 많고 그자가 그런 단어에 하나도 안 꽂혀. 철저한 고독, 철저한 고립 속에서 고통한 사람만 홀로 가신 홀로가 꽂히는 거예요.
흘리신, 죽어라 하고 산 거야. 죽어라. 정말 죽지 못해서 죽고 싶은데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거기서 또 고쳐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 때문에 엄청 울었다고 얘기하길래 참 애롭게 살았구나. 그리고 엄청 애쓰며 살았구나. 그게 그냥 읽어졌어. 그래서 재선이가 생각나고요. 멋지게 지금 천국에서 우리 예배하는 거 보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갔고요. 이 교회 말고 내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귀신 들려갖고 그 귀신을 쫓으러 갔는데 같이 신방대원으로 간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들은 얘기. 자기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대요. 근데 군대 가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망부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감정도 없고 울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그림처럼 앉아서 주는 밥만 먹고 그냥 앞만 주시고 앉아요. 그러니 공부도 할 수 없고 직장도 할 수 없고 덩치는 이렇게 큰 아들이, 그렇게 집안의 소망이었던 아들이 망부석처럼 그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못하는 그런 아들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의가사 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런데 그분이 그 귀신 쫓으러 가서 거기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아들을, 멀쩡한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수야 잘 들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나서 혹시나 너를 때리거든. 얼른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여기 전화해. 이 상사한테 고발해. 요새는 고발하면 바로 해주잖아. 혼자 끌어안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윗목에는 그 아들이 그렇게 망부석으로 앉아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 아들 앞에서 할 일이 없더라는 거야, 할 일이. 그럼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랬어요. 찬송가를 1장부터 펴놓고 그냥 그 앞에서 불러요. 할 짓이 없었어. 병원에 가도 안 돼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아들을 윗목에 망부석같이 앉아있는 아들을 그렇게 앉혀놓고 자기가 이 창세기, 이 성경 찬송 1장부터 그냥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찬송 불렀대요. 나는 잊을 수 없어, 그분의 간증. 여러분 언제 어떤 찬양을 하셔왔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기억하실 만한 찬양을 언제 드렸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한번 이 본문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자, 16절 읽어봐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그래서 무당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신접한 무당이 있어요. 쪽집게처럼 잘 맞춰요. 얘는 신접한 무당이에요. 근데 학습 무당이 있어요. 배워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는 것 같은, 예수 만나지 않는 이런 것처럼 그냥 학습해서 무당이 된 거 있어요. 못 맞춰요. 복채만 뜯어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게 신령한 무당이에요, 아니에요? 신령한 무당이에요. 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대요. 그래서 아주 용한 전쟁이라 가는 데마다 복채를 두둑하게 받는 이런 귀신 들린 점치는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지금 이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17절 읽어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뒤에서 계속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계속 소리 질러대니까 그러면 돕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여자가, 이 무당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해서. 그래서 이게 저기 바울도 금방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나도 성도들이 아프잖아요. 금방 생각이 안 나서 기도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 바울이 여러 날을 괴로움을 당하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탁 돌아서면서 그 귀신에게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제 용한 무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뭘 물어봐도 몰라. 우리가 모르는 건 걔도 몰라. 우리가 아는 거는 걔도 알아. 아주 그냥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무당은 또 돈 벌어서 지만 먹는 게 아니라 뒤에 또 이 기둥 서방같이 우리 창녀들이 그러잖아요. 몸 팔고 나서 자기가 다 갖는 게 아니야. 그 뒤에 기둥 서방들한테 엄청 들키는 것처럼 이 무당도 엄청 용한 점쟁인데 그 수익을 지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게 이 주인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족집게 무당이. 그래서 너무 이게 수익의 소망이 그 여자 때문에 얼마나 돈방석에 앉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게도냐예요.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 나부랭이들이 와가지고 남의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 그러니까 이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단 같은 뭐 예수 믿어라 이런 미친 짓을 한다. 이러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래가지고 바울이 잡혀가지고요.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대요. 이게 군중심리로 저놈 다 잡아 죽여라. 저거 유대인이다. 우리 로마 사람 아니다. 어디 여기 감히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이방인이 이러면서 아주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고 그리고 매를 옷을 다 찢고 그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매를 치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이 쳤대요. 거기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잘 상상이 안 되거든. 어느 정도로 맞았냐. 예수님께서 우리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어떤 분은 그거 제발 목사님 보여주지 마세요.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이러는데 그 정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예수님 맞은 것만큼 베껴서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옥에 가뒀어요.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건 지하 감옥에다 쳐놓은 거예요. 또 그냥 넣냐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어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쇠사슬을 노예들 그 배너 영화에 보면 노예한테 채우는 그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애매한 매를 맞고 애매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잘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마 이렇게 막 짓밟혀가지고요. 이게 갈비도 막 부러졌을지도 모르고요. 이 아구도 돌아가고 이게 뭐 피터성이가 난장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 1번. 자, 퀴즈 잘 들어보세요. 1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찬양하고 싶었다. 1번. 2번. 갑자기 하나님이 찬양할 마음을 주셨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 해본 사람은 알아. 여러분 저는 한 30여 년을 새벽 예배를 하고 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새벽에 주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랬어요. 내가 새벽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새벽 얘기를 했다가 욕 엄청 먹었거든요.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왜?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새벽을 감동하지 않은 거야.
나처럼 하라고 하니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이해를 했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은 일을 내가 시키려다가 괜히 나만 얻어맞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렇게 목회 안 하려고. 자, 이 찬송은 자기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바울이 늑살나게 얻어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게 근데 하나님이 찬양해라, 입을 벌려 찬양해라 이렇게 감동을 합니다. 그런 감동이 오니까 바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딱 왔을 때 하나님 미쳤어요? 찬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기쁠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임신하고 이러면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 맞았죠? 피투성이가 됐죠? 갈갈이 몸이 다 찢겼죠?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아주 흉악범들은 깊은 감옥에 가둬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또 한밤중이야. 이게 아침이면 다 일어난 시간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 흉악한 죄수들이 깍두기 머리하고 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용이 앞뒤로 2마리 걸려 그려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감옥에 창살 저쪽에서 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감옥에 가면 서로 이렇게 건너다 보잖아요. 거기서 그 한밤중에 찬양하라는 거야. 진수야, 너 할 수 있겠어? 내가 이게 입이나 쩍했다가 쟤네들이 야, 너 뭐야? 조용히! 이렇게 하면 진짜 지금까지 얻어맞은 것보다 걔네들이 쇠사슬에 묶여있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풀리면 더 늑살나게 맞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찬양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너무 온몸이 아파. 지금 이렇게 고통이 숨 쉴 때마다 이게 늑골이 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숨이 들어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막 늑골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 이게 엄청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에. 근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숨도 겨우 쉬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그리고 몸은 아파 죽겠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 그래서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아니 그래서 좋은 길로 온다 그래서 왔는데 늑살나게 의도 터진 거예요. 성 한 대가 없이 의도 맞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아니 나더러 가라는 길이 기껏 이겁니까? 아니 제일 좋은 길이 이거 의도 터지게 하는 길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또 얼마나 잊었겠어요? 하나님, 아니 나를 좋은 길로 온다 그러더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이렇게 얻어 터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게 나 이렇게 얻어 터지는 거였습니까? 속으로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고난이 심해지잖아. 그러면 사랑에 대한 의심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찬양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찬양하거라, 찬양을 부르거라,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막 썰을 푸는 거지만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눈도 없으세요?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안 보이세요? 내 입이 터져서 지금 피난다고요. 무슨 찬양이에요? 이러다가 바울이 어쨌든 그 찬양의 감동에 대해서 죽어라 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갔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감동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그는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이렇게 입은 터져서
소리를 내려니까 잘 안 나와. 아파서도 잘 안 나오지만 겁이 나서도 잘 안 나와요. 거기 깍두기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흉악범들이 다 이게 거기 죄수들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야. 거기 같은 과들이 아주 엄청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겁이나 저것들이 나한테 신발짝도 던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입을 겨우 벌리는 거죠. 막 아픈 몸을 입고. 그래서 뭔 찬양을 불렀을까 생각해보니 이런 거 부르지 않았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엄청 터져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찬양해봤어요. 처음에는 쥐어짜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찬양이 나에게 막 은혜가 돼가지고요. 목소리가 막 켜져 나오게 돼 있어. 나중에 그렇게 시작한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마 소리가 처음에는 개미 소리 같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 찬양 소리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찬양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맞진 않았지만 삶에 너무너무 우겨쌈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허리는 왜 아픈지 이유도 모르고 허리를 펴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눈물의 노래를 불러봤어요. 그렇게 바울이 찬양을 했더니 죄수들이 신발짝을 던지고 쌍욕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대로 했더니 죄수들이 조용하게 그 찬양을 들었어요. 그죠?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읽어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 바울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죽을 줄 알고 찬양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수들이 조용히 듣고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거기 들어오는 박스 쳐놨어요.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갔고요. 문이 다 열려버리고요. 그리고 이게 쇠사슬에 묶였던 게 다 벗어져 버렸어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신 것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기적을 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거라. 그렇게 감동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하나님이 감동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맹탕이냐? 기도하라고 감동해도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아파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체질이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감동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신앙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채널을 알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제산일도 장례 치르고 그리고 또 중국 갔다가 하루 만에 찍고 오고 단체 비자 5명. 근데 이 휴가기에 5명 비행기 자리 만들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헌금을 넣는데 매주 제가 감사헌금 넣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넣었어요. 그걸 넣고 나는데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뭐 남은 거는 뭐 할 건데?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넣던 금액에서
제 지갑에 있는 모든 1,000원짜리까지 다 꺼내가지고 몽땅 다 집어넣어서 헌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왔을 때 즉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마귀한테 다 뺏겨요. 마귀는 한심하래요. 다음 주에. 근데 저는 그거 해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면 감동에 즉시 행동을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바울이 의도 맞을 때 뭐 했냐? 하나님은 자기 종이 의도 맞는 걸 보는 게 취미냐? 바울을 이렇게 오게 맞아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고난 없는 영광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감옥에 가서 매맞고 감옥에 가서 이 종을 통해서 하실 일이 커요. 뭔가 하면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고난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죽이려고? 아니에요. 많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고난으로 들어갔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려는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1번 매이게 하셨어요. 감옥에 착고에 매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다 풀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매이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죄인으로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지옥까지 가셨어요. 모든 인류를 다 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를 먼저 매세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겪게 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푸는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구원받았냐? 간수들. 거기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바울에게 소리질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냐? 이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간수들과 그리고 온 집이 다 구원받는 구원의 큰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 같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이 다 매인 것이 벗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기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자기 종을 바라보시고 찬양을 하라고 감동하셨어요. 근데 그 종이 그 의도 터진 입술과 터진 입술을 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그 입술을 가지고 벌려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쳐 죽을 만큼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찬양을 감동했다고 그 감동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역사를 다 하셨어요. 감옥을 잡아 흔들어 버렸고요. 죄수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고요. 그리고 그를 지키던 간수들이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게 해주세요. 질질 싸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자기 아들 서울대 다니다가 그림같이 망부석된 아들 할 일이 없어서 상담자를 찾아가고 인류 병원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분이 앉아가지고 이게 찬송가 1장부터 하루 종일 그 아들 놓고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몇 개월을 얼마를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하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제정신이 확 돌아요. 그 아들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기업에 취업해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그런 지경이 됐을 때 그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전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밑바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딱 죽고 싶은 사람은 오늘 메시지가 이거 찬양하라는 거야. 찬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그리고 곡조를 담아서 하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금 제가 예배는 다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 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전부가 다 찬양이에요. 난 여러분이 인생이 꿀꿀할수록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찬양이에요. 찬송도 찬양이에요. 가족 예배 때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사람들에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삶으로 얻으면 얻을수록 재수 없는 얘기를 찍찍 깔려대서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좌절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기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런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경식이 우리 경식 집사 부인 미정 집사,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냥 보면 안 돼. 그건 절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야. 너 일생 동안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제선성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빨리 데려갈 거다. 그래서 제가 최성미 권사님 불러서 얘기했어요. 한 달 안에 가실 거다. 막 울어요. 그렇게 빨리요? 그래도 권사님은 그거 잘 감각이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영동 세브란스 그 교수가 얘기했어요. 이동하는 중에 이미 암이 컸대요. 근데 그 암이 이미 더 커졌대요. 근데다가 담도를 눌렀대요. 아무런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관을 뽑았는데 그 관이 염증이 생겼대요. 염증이 생겼는데 폐혈증이 됐대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역사하는 거야. 그게 다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래도 중국은 갔다 와서 갈 줄 알았어요. 그것보다 더 빨리 데려가신 거는 더 놔두면 뭐 하겠어요. 고통만 더 심해지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림같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제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주변을 다 회복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잠시 고통에, 예수님이 잠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잠시 고통에 들어가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을 다 풀어, 다 벗어, 다 풀어놔, 다 벗어져. 제 삶이 그랬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전 가족을 다 구원하셨어요. 아버지, 엄마, 우리 형제들 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하나님이 요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온다든지 새벽에 손을 들어 찬양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을 자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칠 자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게 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다 찬양이에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점 갖게 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는 자리에서 사는 역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자살해 죽을 곳에서 단절을 일으켜요. 그게 신앙의 멋진 승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밑바닥으로 가면 영광을 크게 봐요. 그 밑바닥으로 가는 걸 그렇게 겁내지 마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없어. 이제는 희망 없어. 이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일들을 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를 품 안에 안아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변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무슨 결단? 여러분 찬양을 결단하셔야 돼요. 찬양이 뭐냐? 노래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예배 때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붙잡아 주신 거 감사 고백하는 거 찬양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배가 전부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만이 아니에요. 예배가 전부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에 헌신을 하셔야 돼요. 예배 또 주님을 높이는 일. 그래서 보면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은 말이 이미 그래요. 재수 없는 말을 많이 해요. 하늘에 창을 낸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봤자 뭐 하겠어. 이런 아주 재수 없는 얘기를 해요. 인생 보면 되는 일 없어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를 하는 사람 보세요. 인생에 안 되는 일도 풀려요. 그래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는 온전히 다 찬양인데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다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했던 일을 나에게도 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인생이 돼요. 어떤 방법이 있냐? 여러분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해보면 두 종류예요. 또 찬양할 때 주님 안 바라봐요. 찬양 길게 하면 열받아. 2번 하면 승질나. 찬양할 땐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난 기도할 때 앉아가지고 뭔 은혜 좀 주나 하고 거기서 그때부터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에 여러분이 찬양의 시간으로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높여드려. 찬양 가사는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주님의 역사예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의 선포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라는 기도를 같이 전심으로 하고 이것은 완전 찬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이고 한밤중의 사람은 더 수련회에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 프로그램이 다 찬양이에요. 수련회에서 사치기 삿받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다 하나님에 관한 것만 해요. 프로그램을 다 그렇게 짰어요. 여러분이 그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순서를 찬양으로 오늘 이 밤중에 부르는 노래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참여하실 때 거기에서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자, 바울이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수련회에서 어떤 역사를 못 보더라도 내려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처음에 기도원에 가서 엄청 주님을 손들어서 팔이 아파 죽겠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얼마나 찬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앉아서 그냥 무릎이 정말 아플 때까지 기도하고 이랬는데 내려오면 역사예요. 능력이 틀리고요. 그리고 내 사고가 달라졌고요.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의 시간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이 했던 역사를 보게 하실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삶의 기초가 다 흔들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수련회 동안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했더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자, 눈 감아 보세요.